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어려움 가운데 또 주의 전으로 교회로 보내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역사는 믿음의 본질에서 시작된 것을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본질이 생명과도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생명과도 같은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회개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도 받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천국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원한 생명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죠. 믿음의 본질이 틀어지거나 흐려지면 주 안에서 한 가지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모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대로 믿음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이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숙지해서 마음에 담으면은 지금까지도 잘 신앙생활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증언을 했는데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처럼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그래요. 그저 믿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는 게 믿음이겠죠. 내가 사모하는 거, 성경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거,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소중한 것, 생명과 같은 것, 보화. 보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지 말고 실상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바라보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본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믿음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좋지만 오래 다니면서 내가 그동안에 믿음을 가졌는데 성경에서 믿음을 배웠는데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았으며 또 얼마나 이루었으며 얼마나 실상으로 내가 그걸 믿었던가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은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배우면은 이왕이면 여러분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의 인생은 짧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믿음 생활 잘해야죠. 그 모든 사물에는 그 원인이 있죠. 원인. 근본적인 그 발생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함께 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근원이 있어요. 근원. 근본. 그의 가치. 이런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우리가 들은 믿음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요. 본질. 오늘 본인 보내보니까 바라보는 거래. 바라보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믿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믿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볼 때 정말 실상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봤는지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바라봤는지 이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구원도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볼 때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너무나 소중해요. 구원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믿음의 단어도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구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처럼. 믿으라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40여 그 기자들을 써서 기록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 구원이며 무엇을 믿어야 하며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구원도 성경에 보니까 정말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볼 때 구원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정말 구원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면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걸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실상으로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물로 회개해야 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이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 이름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천하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에 맞는 정말 회개의 기도를 올렸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바라본 그 실상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착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령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볼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도 그래요. 성령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 근데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냐? 믿음의 실상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이시요, 성령이 예수시요, 성령이 생명이시요, 성령이 영원히 나를 인도하신 가르치는 성령이시요, 선생이시요. 이것을 믿고 정말 그렇게 실상으로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라는 소리 늘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진짜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그 믿음의 실상으로 사랑교회 가서, 사랑교회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저 가서 11시 예배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 앉아있다 오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물론 오시면 안 오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죠? 이왕에 시간 내시는 거, 이왕에 예배 드리는 거, 성경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실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의뢰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마음을 받아주셨으니까. 예배를 받으신 걸 내가 실상으로 믿었으니까 실상으로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비 오는 날 얼마나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하고.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예배가 얼마나 좋은 예배인데.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지 않고 실상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의무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기관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저 그 시간만 때우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나간 것인가 착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누구에게 드리는 건데, 어떻게 드려야 예배인데, 하나님 어떻게 드려야 받으시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가 받아야 할 거 받고, 또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대화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세요. 주 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벌고, 물어보고 관리하고, 물어보고 쓰고, 물질 하나만 봐도 그래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남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똑같은 기도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정말 바라보는 실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셔요. 똑같은 용어로 올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그 실상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한테 뭐하는 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 인간이 줄 수 없는 것, 인간에게 받을 수 없는 것, 인간에게 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를 그냥 어디 노래하는 것처럼 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도 건성으로 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주님이 절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복음도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됐든지 한 사람을 복음을 하더라도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믿음으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쉽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했어요. 그런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쉽게 전도한다고요?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그 사람을 쉽게 내가 사랑한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그 한 생명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믿음의 실상이 없이는 절대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움직이잖아요. 우리 믿음대로 움직이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대로 성령께서 움직이시요. 절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천국 사모하십니까? 네, 다 천국 가야 되겠죠? 천국도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남들이 천국 오니까 천국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죽으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도. 사랑교회 함께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다 같이 천국 가고 다 같이 저기 아닙니다. 개개인이야, 개개인.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지만 죽을 때는 심판대에서는 1대1로 받는 1대1. 1대1로 받는 거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했는지, 어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봤는지, 이거 분명히 묻습니다. 아니, 묻기 전에 답이 나와요. 어떤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복음이 달라져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 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의 실상을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천국처럼 그렇게 우리가 넘어간다면 천국은 과연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소유하지만은 못한다고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고 앙모해야 동행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시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7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것을 성소에서 예배하면서 이 시인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나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을 성소에서 바라나이다. 성소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실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바라봐야 할 일이 수두룩이. 이 시인이 말년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살아보니까. 때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실상으로 믿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실상을 통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시인은 그 응답을 통해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바라보자고 외쳤습니다.
예수의 무엇을 바라보자고 외쳤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셨느니라. 이것을 바라보자는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그래요. 예수를 바라봅니다. 꼭 바라봐야만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예수가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 힘들었고 이거는 세상법으로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는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절대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며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는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그마한 일도 못하면서 거기에 지쳐서 포기하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섬기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러면서 사명을 한다고 또 자랑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부끄러우지 않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았다는 거죠. 그것을 성도들이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을 바라보냐 도대체 예수를. 그런 뜻에서 히브리서자가 성도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고 외쳤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오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맞습니다. 믿음의 본질 첫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실상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새 하늘, 새 땅, 바로 천국을 말해요. 영원히 그곳에 사랑만 있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원수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는 그곳, 그곳을 바라보자. 그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험한 일들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요, 그 일이 힘들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겠다고 믿으면은요, 절대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참고 견뎌나갑니다. 견뎌나가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큰 천국을 소망하고 새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라고 하고 힘들다고 해도 하늘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고생해봐야 죽기 몇 개 더 하냐? 그거 큰일 아니다. 네가 만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야,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해봐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 편하려고 하지 마라. 피하려고 하지 마라. 변명하고 넘어가지 말라. 주님처럼 죽도록 희생해라. 영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까 시편 저자가 예수의 그 힘든 것을 본받아라고 바라봐라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워야죠. 히브리서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가 기록한 것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았던 사람이 성령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그게 합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런 실상을 통해서 우리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빼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실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본질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처럼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야 믿음의 본질이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의 실상으로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목하고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볼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교훈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왕에 바라보는 것, 정말 영원한 영생, 그게 보이질 않는데요. 그것이 바라볼 대상이다. 실상으로 믿어야 할 대상이다. 이 땅에서 외쳐야 할 것이다. 영원한 영생. 보이는 것은 다 우리 몸이 썩는 것과 함께 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벼슬이 좋고 건강이 좋고 물질이 좋고 권력이 좋아도요,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안개처럼 지나간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풀에 비했습니다. 여러분, 들에 나는 풀을 보세요.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올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을 끝나요. 또 무슨 대가 올라오더만은 꽃이 피는데 그 꽃으로 끝나고 했지만 또 그 안에서도 열매가 생겨요. 그에 맛도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런 것들은 잠깐 보이다 없어진 것이래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사모할 게 아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걸로 허비해서 영원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거 그거 흐리지 말라. 그것 때문에 막히지 말라. 이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보이다가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 인생에게도 저 실상이 있어요. 그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그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빛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산다고? 정말 우리의 인생은 육체는 별것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소중한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이는 거 보려라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도 감사히 활용하고 또 기도해서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걸 내가 아끼는 것이라도 그거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는 믿음의 그 실상으로 움직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살이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서우면 절대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나왔냐 했더니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바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촉칼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바로왕은 아니다. 세상 중심으로 인도. 세상은 짧은 것이다. 우리의 영생은 영원인 세계에 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실상으로 그들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요구의 실상을 모르니까 우리가 피해갑니다. 이것은 큰 낭패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힘들어서 했는데, 필요해서 했는데 우리는 피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종살이지만은, 그래서 애굽에서 조금 수고하고 거기에 먹을 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잠자는 집이 있고요, 먹을 거 정해져 있고, 종살이지만. 근데 애들이 광야에 가면은요, 먹을 거 없는 걸 알아요. 엄청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 우리 순종하자 라는 뜻으로 발을 대어 순종했더니 어땠어요? 끝까지 믿은 사람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것만 생각하면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면 기도해가면서 그걸 해내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열두 제자들도 그랬어요.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육체를 가리키기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와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주신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야 임마, 그거 별것도 아니야. 그것 좀 해. 네 앞에 지금 천국이 기다리고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 너희 되겠느냐? 그러면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릎을 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섬김을 좋아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뭐가 들어가 되는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랍니까? 이왕에 사는 거,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대려면 한없어요. 성경 말씀은 비유를 해놨기 때문에 내 입맛대로 전하고 내 입맛대로 생각하고, 이건 한없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고난에 있어요. 고난, 힘들 때.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편안하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편안하게 산다고요. 성경에 선진들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편하게 사시면 한 명 있으면 찾아봐요. 에녹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에녹은 특별히 동행하는 자로 기록하고 싶어서 아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같이 편한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지내집니까? 얼마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이는 것처럼 실상으로 믿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이게
주님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령을 보내신 뜻이 되는 것이고,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거, 성령을 받는 거, 내 심령 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의 그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증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돌아봅니다. 정말 한 주간에 주님의 증인으로 하루라도 살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를, 성령을 보내준 나를 실상으로 너희들이 믿고 땅끝까지 이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왜 성령을 보냈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를 졌는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보이지 않는 걸 사모하는 것인지,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의 지시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시고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는 내가 실제로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게 되면 너희들이 내 지시대로 기도하면 성령을 내려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가 되면 그 성령이 가르쳐주는데 뭘 가르쳐줘? 예수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예수의 뜻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외치는 게 복음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소중한. 성령이 좋은지는 다 외쳐요. 성령이 좋은 걸 알고. 그런데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왜 주님이 보내주셨고 왜 너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바라보질 않아요. 여러분, 땅끝까지 우리 주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뭐 핑계 댈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응?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다같이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 정말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잘 살펴봤는데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그거 힘들겠다.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구나 했는데 선진들이 보니까 다 그거 했어요. 예?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선진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 진짜 그렇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구나.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이구나. 여기에서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 이들이 다 선진들이.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해야죠?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선진들이 우리 대신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 몫입니다. 여러분, 선진들도 다 자기 각자 몫으로 다 해냈어. 이거 한 사람 했다고 자기가 그냥 먹으려고 천만의 말씀. 그 도둑보다 더운 사람이고 다 우리 개인 몫이에요. 뭐. 선진들이 믿음의 본질로 어떻게 증거를 얻었는지 본문 아래 4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로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태. 여러분, 보이는 것은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거라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거에 다 보면. 근데 거기에 하나님 뜻을 두질 않아요. 그리고 뭘 보냐? 이 둘의 예배를 보니까 가인은 그냥 세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그 제사에 대해서 그 아주 믿음이 아주 실상적으로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실상 같은 게. 왜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실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그런 실상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어요. 보이는 것은 적었지만, 그런데 사람 생각으로는 가인의 제사를 받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가인의 제사는 불을 태워버리고 받는 건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 아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예배자로, 정말 의로운 자로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예배는 의로운 자로 증거를 얻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실상으로 예배할 때 가능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늘도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에녹은 늘 우리 하나님을 항상 함께하는 것을 실상으로 믿었어요. 함께하는 실상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쉽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함께 하신 걸 믿고 계십니까?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실상을 믿는 거예요. 실상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생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는 뜻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무서운 사건이에요. 돌아봐야 돼.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증거를 가지고 왔는가? 그 사람이 예배할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께 자랑할 거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러고 왔다면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도 와야죠. 왜? 회개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뱃속에 나오면 그냥 뛰던가요?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 단계가 있어.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 그러더라고요. 단계가 있어. 다 단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온 가족의 구원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의 실상으로 가족의 구원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노아를 봐도 그래요. 정말 노아도 왜 놀고 싶지 않겠어요? 왜 일하는데 힘이 안 들겠어요? 예? 세상 사람처럼 놀고 싶지요. 교회에 그냥 뭐 주일하는 집에서 TV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섬기는 거 안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노아는요, 120년 동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절대 세상 사람들이 놀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상으로 믿었어요. 실상으로. 반드시 후에 심판이 오는구나. 그 안에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외치면서 자기를 했는데 외치는데 듣질 않는 사람들이요. 안 들어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의 실상대로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걸 노아가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조금도 안 틀렸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좀 보고 있잖아요. 선진들이 지금 다 우리 믿음의 실상으로 증거를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우리도 과연 지금 그 실상을 가지고 지금 증거를 얻고 있는가? 그거 깨닫는 게 오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 터를 떠나고 이삭을 믿음으로 들여서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참 이것도 실상을 모르면, 믿음을 정말 실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거 절대 순종하지 못할 일입니다. 어디 수십 년을 산 그 고향을 어디 목적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그 발을 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음성을 주신 걸 실상으로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벌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 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반드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성경에 비춰보세요. 거울에 비춰보시면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실상을 가지고 믿고 있는지 그냥 믿고 있는지를 벌써 다 답이 나와요. 누가 뭐 말하기 전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말씀 성경에 거울이 있어요.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생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근원이 있겠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성경 말씀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전부 안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그냥 들음으로 믿어지는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 믿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말씀 듣지 않으면 절대 성경에 있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나서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요? 실상으로 믿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게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바울이 외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것은요, 그냥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맞네. 막 믿음이 가요. 신뢰가 가요. 막 내 앞에 꼭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살면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않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절대 그 말씀은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선포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움직여서 현실로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믿습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런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여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으면 이거 절대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이런 말씀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기울이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또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요한도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총칼로도 안 되고요 권력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부도 안 되고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아주 악으로 꽉 차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뭘로 이긴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세상요 아주 적습니다. 두려운 게 왜 그래요? 세상 크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감히 우리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뭐 이렇게 커요? 뭐가 그렇게 소중해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그 작은 데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상으로 가지고 산다면 세상은 아주 적은 것이다. 적게 봐야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면은 못 이겨요. 근데 세상은 이긴대요. 이겨.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거, 이건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요 안대를 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즐거움 받게 하시고 모든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은 다른 걸로 사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믿음?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지 못할 일이 없었어요. 십자가까지 다 감당했어요. 예, 모든 일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니 제자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제자들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는 거예요. 수두룩.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세상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운 사람은 믿음이 있대요? 없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 우리 선악이 있어요. 우리 선악이 있다 하나님 선악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무서운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그 무서울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 무서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귀신이 무서워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믿음으로 부르면 귀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는데 그냥 물러가는 게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간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우면은 예? 그런 능력을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 본문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본질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건 생명과 같이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죠? 믿음의 실상,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실상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또 바라본 그것을 정말 실상으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말씀 안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믿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